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니까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것을 세 줄에다가 나누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용복 집사님이 타켓을 보기는 정확하게 봤는데 남의 타켓만 정확하게 보고 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처음에는 뭐가 나오죠? 아기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들, 네. 이렇게 일단 한 줄을 마치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뭐라고 했는가요? 기묘자. 또 하나는 네, 모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을 마치고요. 세 번째 줄은 뭐라고 할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예, 영어로 지자를 쓰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네, 영존하시는, 여기는 영어로 그냥 F를 쓰죠. 자, 이렇게 세 줄을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서 아기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아들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기묘자도 예수님, 모사도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님, 영존하신 아버지도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우기만 하면 이거는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외울 뿐만 아니라 아기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요 라인 하나를 먼저 봅시다. 첫 번째 라인을 쫙 봅니다. 요 라인은 예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말씀한 걸까요? 예수님의 어떤 품성? 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아기, 아들 다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라인을 한번 보죠. 요 라인은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인격이라고 표현하고요. 요걸 가르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진 신격이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왜냐하면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은 맞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 당연히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 중간에 있는 라인도 남아 있는데 요 라인은 여기와 여기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설명한 걸까요? 네, 요 라인은 다름 아니라 기묘자, 모사. 이것은 영어로 얘기할 때는 주로 원더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운셀러 이렇게 쓰죠. 아주 놀라운 돕는 자 그런 의미로 나오는 건데요. 줄여서 말하자면은 요 부분은 돕는 일, 예수님이 돕는 분으로서 헬퍼 또는 보혜사 이런 의미로서 예수께서 기묘자요 모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라인을
여러분들이 각각 다르게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성경 지식이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제 갖춰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역시 아기이면서 기묘자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라인이 있고요. 또 한 라인은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아들과 모사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로 세 라인, 세로로 두 라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99%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기 이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죠. 아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아니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아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아기였다가 성장, 장성한 그런 부분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 변화를 가지시되 성장하신 하나님, 성장하신 예수님 그 부분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래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기였다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표현인 것처럼 점점 자라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태어나신 분이냐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여자에게 태어나신 예수님, 사람으로서 예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기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달라요.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은 맞지만은 아들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도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침례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자가 몇 명 정도 있었죠? 몇 명이 있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자가 몇 명 정도 있었는데 몇 명 정도일까요? 이건 저치한테 드린 질문인데 막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몇 명 정도 있죠? 뭐 그렇게 계산하면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말라기 말씀에 보시면은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아버지가 아담과 아담의 그 후손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이고 그 말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정말로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이고 정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만이 뭐라고 했어요? 독생자라고 불렸거든요. 이 독생자라고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외아들이라는 말을 한자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말라기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두가 한 아버지의 낳으신 지으신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지어진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아들의 그 신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낳은 아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반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낳으신 천사는 몇 명 있었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면은 5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낳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태어난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욥기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아들이에요? 낳으신 아들, 지으신 아들, 지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은 어떤 아들이냐면은 태어나신 아들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그래서 이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 이렇게 표현해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낳은 아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아들 하면은 사람이 낳은 아들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친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과 같은 정도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보다도 열등한 신분이라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빌라도에게 무슨 죄목을 붙였는지 아세요?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죄가 이런 죄가 있다. 그렇게 죄를 하나 아주 걸쭉한 걸 갖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뭐라고 붙인지 아세요? 저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낳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여야만 당연합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땅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디서 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하늘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디서 났어요? 이런 질문도 대답을 안 하시면 너무하잖아요. 하늘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늘에서 나신 거죠. 아멘. 위에서 나셨느니라라는 말씀처럼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늘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하늘을 말하지요? 하늘은 성경에 나올 때에 가장 높은 하늘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을 한자로 보면 이런 식으로 썼어요. 사람 이렇게 있고 왜 첫 번째 하늘에 있고 영들의 하늘, 사람의 영들의 하늘 또는 천사들의 하늘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늘 천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어진 하늘보다 피조된 공간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을 셋째 하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하늘에서 나셨는데 이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특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역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공간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틀린 말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공간. 그럼 틀린 말인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 해서 하늘에 계시는 분 해갖고 하느님 또는 하날님, 하나님 이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셋째 하늘, 초월적인 하늘에서 낳으셨는데 그 하늘에서 날 때가, 태어난 때가 언제였을까? 출생한 때 언제였죠? 하나님이 태어나신 때. 이건 간단하게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답 보고 쓰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대부분 주관식으로 시험을 문제를 내면은 성경 보고 답 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답을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창세기 거만 딱 뺏기다가 보면 계시록까지도 어디에 답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백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에 보시면은 1장 15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신 때가 언제인지, 하늘에서 태어난 것까지는 알겠는데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분들한테 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보시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내시기 위한 형상이시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나신,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태어나신 분,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은 그를 위하여서 만들어졌는데 그는 만유보다 뭐라 했어요? 먼저 계시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유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만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간이나 공간,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물질들, 그 다음에 아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유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을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먼저 있었을까요? 시간이 먼저 있었을까요? 예수님 먼저 계셨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말씀 7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으로서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찾았으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좀 화끈하게 크게 읽으시면 안 좋을까요? 거기 보시면은 3절에 그는 살렘의 왕이고, 그 다음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다시 말하면은 이 아기는 아비가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네. 어미가 없다. 마리아 있잖아요. 히브리서 17장 3절은 여느 제사장들처럼 레위 지파의 아버지,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육신적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30세부터 50세까지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분, 그런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요 제사장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러한 직분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들한테 이렇게 나무에서 난 기름을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리스도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그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름을 붓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붓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존귀한 것으로 기름을 부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영원히 제사장이나 영원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육신적인 아버지나 육신적인 어머니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막 없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시작한 날 또는 태어난 날, 출생일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태어난 날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 없을까? 답이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을 만들시기 전에 아들을 낳아버린게, 그러니까는 생일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시간이 있을 때 아들을 낳아야 생일이 나오는 건데, 시간을 아직 만들기 전에 아들을 낳아버렸으니까 그 생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에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하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다고요?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에 의한, 또 누구에게 주려고요? 아들에게 주는 아들의 것,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한, 아들에 의한, 또 민주주의가 좀 복잡한데요. 하여간 모든 피조물은 아들을 위하여서, 아들에 의해서 아들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다 너가 이제 발 아래 두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발 아래 둔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앞에 의자에다 딱 올려놓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성경의 의미는 모든 걸 다 발밑에다 두고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유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는 만유 위에서 만유를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못 깨달아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발 아래 둔다고 했으니까 엄청나버린 거다, 이까지만 아시면은 여러분 진짜로 이해를 해 가실수록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줄은 모릅니다. 믿습니다. 하여간,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낳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직분으로 불릴 때에 가장 관계를 잘 만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건 집사님이 처음에 여기 강옥순 집사님이 젊으셨을 때 꽃다운 그런 처녀 시절에 딱 반하셨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반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고우신 거 보면은. 그랬는데 결혼한 첫날부터 아버지가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은 되지만은 결혼한 첫날 아버지가 됐다면은 이거 조금 거시기 한 거 맞아요. 아버지가 되는 때는 아들이 태어나거나 또는 딸이 태어나도 자녀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그런 호칭인데요. 주님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하늘에 계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아니고 이 우주 안에, 아니면은 저 하늘에 있는, 둘째 하늘 안에 있는 또는 셋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소유권자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만유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호칭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와 딱 연결을 하면은 제격이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면 제격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기묘자라고 하는 이러한 돕는 자로 우리한테 관계를 맺게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묘라는 말을 원래 아주 기이하고 오묘하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비로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붙인 호칭인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욥이 고생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쫙 나타나셨어요. 욥한테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너 뭐 했느냐? 어디 있었느냐?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욥은 그냥 자기가 당하던 고민, 고통 싹 잊어버리고 제가 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창조주, 권능자, 전능자 이것만을 봤는데 들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다음에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받지 않고 배척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배척을 당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온갖 저주를 다 당하셨다. 그것까지 알면은 욥 같은 신실한 사람이라면은 한 3일 동안 기절을 해야 될 만큼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면은 그만큼 놀라운 분이 기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기로서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면은 혈육의 보혜사로서 우리 죄를 위해 돕는 어린 양과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 아시겠죠? 어린 양과 하나님. 요 문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얘기예요. 죄 문제. 죄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만큼의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도 그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천사보다도 열등한 상태니까 천사보다 더 높아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갖고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봅시다. 이번에는 14장 17절 그 다음에 23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 보혜사, 돕는 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좀 크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거기 보면은 보혜사란 말을 쓸 때 앞에다가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혜사가 먼저 어떤 보혜사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고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두 가지 보혜사를 말씀하시는데 한 보혜사는 너희 곁에 지금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사람 곁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제자들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를 입고 계시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몸 속에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몸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은 USB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USB를 이런 걸로 한번 했다 봐요. 이게 USB예요. 그러면 요 안에 온갖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요 밖에 있는 껍데기는 그거는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대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만 딱 받아들이면은 본래 갖고 있던 USB의 거를 그대로 놔도 같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기 되신 부분, 자라가서 30세 되신 어린 양 되신 그 부분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돕는 자로 보내주시고, 마치 아사살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 위에다 짊어가지고 글로 광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딱 집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였던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도 집어넣는 엄청난 역사를 성령 주심을 통하여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그러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거처를 삼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사야 9장을 봤으니까 이사야 9장 앞에 있는 7장 말씀을 한번 보죠. 이사야 7장 9절은 14절. 이것이 예수님의 요 라인에 해당되는 예언이에요. 여기 보세요. 7장 14절이 예수님의 요 세 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 보면은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집사님들 질문 드려볼게요. 이 뜻이 뭐라고요? 아우, 확실해요. 그냥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아니면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앞에요, 뒤에요? 속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요때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시고 이 육신을 장막처럼 여기시고 장막 안에 함께 오셔서 곁에 임마누엘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모세에게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모든 12지파 가운데다가 그 성막 치게 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갈 때도 함께 하시고 머물 때도 함께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비 올 때도 함께 하시고 바람 불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 장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함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장막 치고 있었지만은 이쪽에는 전부 12지파 사람들의 장막이지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생활 깊숙이 오셔서 임관을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이 말씀이 본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육체의 장막을 입고 그 예수님 주변에 삥 둘러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함께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 이거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일보다도 더 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의 나타내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실 거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허물어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진짜 하늘에 세워지는
더 완전한 장막을 입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아들과 아기로서 예수님은 본래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대요. 하나는 겉사람. 이 겉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 무슨 사람을 지은 거예요? 겉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것은 흙으로 불어넣는 게 아니라 흙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걸 갖다가 속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모습은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첫사람 아담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씀을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사람이 누구를 보고 만들었는데 그것에 실체가 아닌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것과 비슷한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아담은 속사람 겉사람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로 짠짠짠 다음에 들어간 것이 없이 모형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런 아담의 실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가 더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첫째 사람 아담 성경에 보면은 둘째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또 표현했는데요. 둘째 사람은 영 더하게 혼 더하게 몸 육체가 아니고요. 또 더하기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될까요? 아담한테는 이거 더 이상 없어요. 6가지 있고, 그러면은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한테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뭐 있는데 우선 영부터 볼까요? 아담의 영은 만들어진 영일까요? 아니면은 낳으신 영일까요? 아담의 영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불어넣은 걸까요? 하나님이 낳으신 걸까요? 아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만들어진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천사들도 무슨 영? 만들어진 영이라는 거예요. 피조된 영.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뭐라고요? 이 영은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거기에서 내 영혼이라고 번역된 우리 그 개역 성경은 원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정확하게 영이라는 단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영이 사람의 영으로 또는 아들의 영으로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또 혼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몸도 계시는데 이 몸하고 요 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요 몸하고 이것도 몸이에요. 요 몸하고 예수님의 요 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예? 부활. 이 몸은요? 만든 몸인데 질문이 좀 어색했네요. 이 몸은 이것은 실체이고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이 몸 전체에 이렇게 다 덮여 있었지만은 그런 육체였지만 범죄한 지금 같은 그런 몸이 전혀 아니었지만 그것은 모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체인 예수님 몸에 나타났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낮은 영광이었다. 더 낮은 광채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찾으셨죠? 시작. 네, 거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가 낳으신 아들을 뭘로 했다고요? 형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 말씀처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인데 어떤 형상? 아주 찬란한 광채 형상. 어느 정도로 찬란한 광채?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찬란한 영광의 광채. 아시겠죠? 아멘. 그런 몸이었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몸은 아담의 몸과 비슷한 몸을 갖고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래는 그런 몸이 아니었고 본래는 예수님이 아담하고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모형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지만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영원히 거주하실 성전 그런 식으로 삼고 그 안에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집을 지은다면은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진짜 집을 짓잖아요. 모델하우스에는 입주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집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입주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장차 그 안에 온전한 집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사시겠다. 거기 거하시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뭘 삼는다고? 거처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요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잘 된 것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여전히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안 같고 그런 상태로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이거를 또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다면은 저건 정말 이상하다. 처음 들어봤다. 뭐 이런 소리도 반응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시간상 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아기이시고 아들이시라고 하는 요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기가 되셨다는 그 말은 본래는 영광의 몸의 형상으로 오셔야 되는데 영광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더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려고 했다가 확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오시면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다 확 죽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영광 보여주시면서 확 죽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영광을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모세처럼 육체의 수건으로 가리고 오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말씀도 같이 곁들이면서 두 번째로 그분이 악이라고 하는 사람의 육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그 속죄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가졌던 것 같은 육체를 가져야만 자격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영광의 형상을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형체 곧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종로로 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라인으로 보시면은 그분은 정말 놀라운 기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요 라인으로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의 영이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을 하나가 되도록 하는 본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중보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령한 본드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을 영원히 하나가 되게 묶어버릴 수 있는, 붙여버릴 수 있는 그 영이 뭐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중보도 하나이시니 곧 뭐라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후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 받을 때에 두 가지의 귀한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죄라든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이긴 왕이 되었다 하는 것,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왕노릇하도록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부탁드리기 전에 다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데 에덴 동산처럼 범죄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게끔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라고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우리 안에 이렇게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오셨을 때에 뭐가 일어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 특권은 처음에는 우리가 둘째 하늘보다도 낮은 이 첫째 하늘 아래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두 번째로 태어날 때는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는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사들까지 다 발밑에 두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짠 앉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요런 분으로서 우리를 돕는, 그러니까 기묘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만물들을 발 아래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되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지식으로 알아가고 경험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요거는 사람 라인이에요. 아멘.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 여기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혈육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로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영으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아들의 기도를 안 듣는 아버지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만 날개 아래 거하시면 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합력해서 좋은 걸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자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딸 손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 꼭 잡고 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졸다가도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짠 변화시켜서 모든 것 위에 호산나 하시는 일이 오늘날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사야 9장 6절에 대해 가지고 읽으실 때에 남한테 설명을 좀 더 잘하고 싶다 하신 그러한 원함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설명한 것을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분이다 하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성함으로 축원합니다. 아멘.